여기 계신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잘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피, 그 안에 성령이 흐르셔서 우리의 영을 씻기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고. 네, 뉴 시즌 집회에 한 달 동안 선포를 하고, 근데 감사하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고, 첫 주에 오늘 3일 마지막, 첫 번째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뉴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플래카드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예배할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이 뉴 시즌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언제나 그 손을 내밀 때 잡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수목금 진행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의 회복. 정말 그 피가 우리를 내면에서 씻고 그 성령이 우리의 속을 태우고 정결하게 불사르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곡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화된 1시간 반짜리 예배보다는 조금 어른들에게 낯설지라도 이렇게 지금 1시간 40분 가까이, 50분이거든요. 1시간 50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의 영이 원하는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찬양의 노래가 들리고 우리의 영혼의 벚꽃이 피고 우리의 영혼의 백합화가 피고 기쁨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치유하고 계시는, 가정에 병든 것과 더러운 것들과 묶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2시간 가까이 찬양해도 지루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게 감사해요.
그냥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뭐 에즈벨이 부흥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 2주 넘게 끊임없이 예배한 그 중심, 저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열망이, 예배의 열망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확장되어져야 돼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열망이 있으면 예배가 확장이 됩니다. 다윗의 그 열망 때문에 24시간 계속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열망 때문에 춤을 춘 거예요. 열망입니다. 열망. 이렇게 춤추는 게 어색하겠지만 수천 년 전에 그 악기도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한 나라의 왕이 왜 춤을 췄을까요? 온몸이 막 드러날 정도로 열망 때문에. 그 열망이 있으니까 예배가 확장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가 확장되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 잠깐 보실까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데 기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학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교 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을 알아야 될 때마다 국회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노예의 먹고가 누구십니까? 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체를 배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아멘. 네, 유명한 백문일답. 우리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김중근 목사님,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 밤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 교회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노래할 노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 인생 문제의 답은 누굽니까? 내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질병은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아멘. 어떠한 질문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결국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됐는데 하나님의 답은 율법도 아니었고 제도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읽으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뛰어난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높은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3세계, 하늘의 세계, 천사들이 있는 하늘의 세계, 땅, 지상, 땅 아래, 지옥, 마귀의 세계, 그 3세계의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좀 신기한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실제의 무당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명 세계보다 이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실제적인데 그 아프리카의 어떠한 한 남자가 이제 무당이 되어서 실제 영계 속에서 그 사탄 귀신과 이제 교접을 하면서 어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몸으로도 다니지만 실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주술을 하고 병들게 하고 또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주술을 넣어서 차가 전복되게 하고 아무튼 실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이 주셨냐면 굉장한 권능을 많이 받은 이 주술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술이 통하는데 기도하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영적 세계에 쭉 이제 갔더니 엄청난 보좌에 사탄이 앉아 있더래요. 쭉 얘기하다가 아니 예수 믿는 딱 예수가 나오자마자 사탄이 그 보좌에서 벌러덩 자빠지더래요.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지? 내가 주로 모시는 사탄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렇게 나가 동그라지다니. 그리고 이제 그분이 회심해서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뛰어난 이름의 예수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붙잡고 있다가 예수 하면서 예수와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 주권,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 권세가 우리에게 현찰로 잘 환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어떤 이제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잠깐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들을 만유, all things,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모든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다 예수님께 전문용어로 몰빵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지금 이 만물을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유지시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안에 그 찐득찐득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아까 마지막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복음의 본질 핵심이잖아요. 그 일을 완수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좌. 근데 그 보좌 우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지탱하는 유지자로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됐지, 또 왜 상속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일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 양식 가운데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지만 그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그 맏아들, 그 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만유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상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해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뭐 주고 말고 이게 뭐지? 헷갈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만유를 상속하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 또는 자녀, 하나로 표현하면 패밀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 만유를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로 그 안에서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오는 열쇠, 그 문을 누구를 통해 두셨다고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신, 진리이신, 도이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로고스, 도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본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오고 이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모든 것의 중심, 센터입니다. 예수. 아까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백문일답 할 때
이 나라의 통일의 키를 누가 주고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 또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근데 신기한 거는 저렇게 예수 할 때 막 그 청년들,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엄청난 감동과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그 기독교가 곱티교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여러 이름 중에 그 이집트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곱티교인데 거기에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그 동굴교회, 거기도 수천 명이 모이는 엄청난 강력한 공동체인데, 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서 각 나라 언어로 예수, 영어로는 Jesus, 우리는 예수, 히브리어는 예슈아, 헬라어는 예수스. 각 나라 말로 한 20분 동안 예수, 예수 막 노래 부르면서 외치는데 똑같아요. 강력한 진동, 영적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찾을 때 그 콘센트를 딱 꽂으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그 콘센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전압, 어떤 전력 쪽에 본부에 가면 뭐 고압 2만 볼트짜리 흐르는 데가 있고 220볼트가 흐르는 데가 있고 뭐 110볼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고압 그 에너지 쪽에 연결돼야 쭉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센터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역사하는 그 중심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 찬양도 예수 중심적인 찬양이 가장 파워풀해요. 아까 처음 했던 나 지금 갈보리 보내, 그게 주님의 그 십자가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성경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찬양이긴 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 이게 그냥 젖어들어요. 예수. 이제 어제는 우리 청소년 유스 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고,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오호전 도사님이 이제 찬양 콘티를 쭉 짰는데, 이제 우리 카톡방에 우리 찬양 사역자랑 저랑 같이 있는 카톡방에 이제 쭉 콘티를 올렸어요. 이렇게 봤더니 제가 모르는 찬양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Drenched in Love. 제가 영어가 잘 딸려서 드렌치드가 뭐냐 했더니 젖다, 잠그다, 이렇게 푹 잠겨지다, in love, 사랑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할 거예요. 끝나고 따라라 따라라라 딴다라 하면서 주의 보혈, 근데 보니까 예수의 보혈, 이 십자가 막 이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서 그 다음에 이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넣으세요. 너무 좋아요. 어제 처음 불렀지만 찬송가랑 이게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게 그냥 멜로디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의 핵심을 담아두잖아요. 이상하게 그 찬양은 파워풀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생각해요. 초신자들이 마음도 순수하고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초신자분들은 세상에서 막 찌들고 상처받고 힘들다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잖아요. 주님 없는 그 힘들고 죄로 말미암아 고달픈 그 삶에서 그 예수, 그 복음을 진짜 목마른
심정으로 빨아들일 때 그때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막 역사해서 막 울면서 감격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식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아는 지식도 없었지만 예수께 집중했어요. 복음에 감격하면서 예수께 집중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진리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나야, 내가 뭐를 했는데, 율법, 뭐가 옳고 그르고, 교회 생활, 사람, 목사, 누구, 일로 분산돼 버려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 예수를 주로 믿고 붙잡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혜로우면 계속 그거 눌러야 되거든요. 왜? 그거 딱 누르면 생명이 나오니까 또 누르고, 예수, 예수, 예수 하면 또 깊게, 예수, 예수. 그러면 계속 이거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면은 더 깊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예수, 와, 살아났다. 예수, 와, 살아났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안 누르고 딴 걸 누르고 있어요. 딴 거.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누르다가 나오는 게 뭐예요? 메마른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져요.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왜 메말랐지? 예수께로 안 가서 그래요. 문제를 당해도 그래요. 아까 백문일답 모든 문제 예수 그러면 되거든요. 내가 유학을 가요. 낯설어요.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분이 임재 속에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예수, 예수와 아멘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안 가고 문제, 난 내일을 어떻게 될까? 나 유학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막 문제 속에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메말라집니다.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 달려가는 자. 여러분,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나도 그 모양인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든 삼자든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다 백발백중, 다 실망하고 다 넘어지고, 오직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가 도도하시고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막 애걸복걸하면 간신히 너 왔냐? 이런 분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반대길을 걸어갈 그때 자신의 전부를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찾을 때, 도도한 분이고 위대하긴 위대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위대해도 실제 나랑 상관이 없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냐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래, 주님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를, 여러분 개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신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죽기, 여기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액센트. 대영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시작. 아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막 달려갈 때 그분은 얼씨구나 하면서 어서 와라 내 새끼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셨잖아요. 아까 광고할 때 빼먹었군요. 여러분, 그 주차를 이렇게 막 뭡니까, 테니스장 앞에다가 막 세워놓으셔서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주차장에 이 수목금 1주차장에 불빛 1시까지인가 11시까지 다 켜놓기로 했거든요. 그쪽에다가 세워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막 밤에 차 세울 데도 없고, 그리고 막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 우주의 중심이신 그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내게 와라, 내가 이 밤에 너를 뜨겁게 만나주길 원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올라와서 뒷부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나의 사랑으로 이곳에 충만하고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내가 손을 내밀어 부르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는 이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니고, 그분 앞에 나오는 발걸음을 주님은 결코 실망시켜 주시지 않아요. 돈을 얻는 것보다, 세상 어떠한 쾌락을 얻는 것보다 이 밤에 예수를 얻는 것,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의 개념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앙망하라, 바라보라, 돌이켜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것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렇게 기독교 책을 많이 출간하신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 처음 구원받은 간증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부인이 이제 암이 걸려서 암 투병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셨대요. 근데 그때가 지금 요 고난주간 교회에서 이제 릴레이 연속 기도회를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제 24시간 며칠 동안 1시간씩 강제적으로 이름을 넣었대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인데도 뭐 한 새벽 2시경에 이름을 넣은 거예요. 마치 군대 불침번 근무 서는 것처럼. 그래서 본인은 뭐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냥 그 시간에 이제 바통 터치를 해야 되니까, 교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본인은 별로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카펫에 앉아서 이렇게 뭐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래요.
카펫 위로 저 앞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피더랍니다. 아니 왜 피야? 점점 이렇게 피가 번져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는 장면이 보이더래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힘겨워하면서 피를 흘리시더래요. 그때 구원받으셨습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앙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수,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신음하는 그 예수를 볼 때 아내가 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투병 속에 힘들어한 나의 고통과 아픔이 투영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 예수도 나처럼 힘드셨구나.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태양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을 쬐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 에너지, 여러 에너지가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 살고 또 우리 인체에도 비타민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연약하게 피 흘리시는 그분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냥 그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 보면 이분이 어느 순간 본인도 막 인간적으로 애를 써보면서 신앙생활 업앤다운을 많이 경험했대요. 실망하고 그러다가 단순한 비결을 깨달은 게 뭐냐면, 설거지를 하던 이분이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도 감당하고 뭐 음식 배달도 사오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약간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의 답을 얻은 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충만해지더래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글이 뭐냐면, 실패를 했을 때도 그전에는 막 본인 스스로 괴로워했는데, 물론 괴로워하는 거는 필요하죠. 죄에 대한 근심이 회개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자기 정죄로만 가도 또 눌립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예수 아래에 있는 그 생명력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대요. 주님, 또 넘어졌네요. 주님, 이게 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것보다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분이 뜨거운 사랑으로 본인을 안아주시면서 너무 빨리 회복이 되더래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전에는 막 그 양심의 가책이 한참 갔는데 너무나 빨리 회복되더래요. 왜요? 이게 비결인 겁니다. 예수. 그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 그 피의 능력, 그 사랑이 순식간에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어떻게 해요?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어느 때는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네 할 정도로 막 차고 넘치는 기쁨. 죽을 때는요, 너무 큰 행복 가운데 내가 내일 몇 시에 천국 간다, 이것도 다 예언하고 그렇게 천국 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결이죠. 선화목적회 유기성 목사님도 같은 메시지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목사님께 질문하면 답은 뻔하다. 예수를 바라보라. 나 목회를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어쨌든 여러 이제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는데, 저도 그 방식을 이렇게 써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게 답인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러면 너무 또 모든 사람이 질문하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면 크게 답인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힘을 갖고 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외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돈을 엄청 안겨주면 그러면 해결될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 얼마나 가정 파탄나고 얼마나 인생 망가집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이 능력 많은 천사도 안 보내주시고 주님이 막 보석을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노뱀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막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에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뭐냐면 장대 끝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본인에게 푸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자, 비교해 보시죠. 뱀 들렸다. 근데 인자 예수도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에서는 노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쳐다보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앙망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이 안 생길까? 예수 안 바라보시니까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태양을 정상적으로 그 잎이 식물의 잎이 정상적으로 쬐면 광합성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열어서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왜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가리고 뭔가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열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불신앙에, 의심에, 또 여러 잡것들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주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질 때 믿음이 생길 확률이 커요. 왜? 마음이 가난해지면 교만들, 가로막힌 것들이 벗겨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예수 할 때 그냥 담백하게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구원해 베풀어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 같지만 엄청나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기 교사들, 목자들, 또 본인이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요게 답이에요. 담백하게 막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담백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 오 아멘. 오 아멘. 지난주 유주차 목사님이 그 요한 웨슬리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믿음이 안 생기다가 어느 날 예수에 대한 말씀이 읽혀지는 것을 열고 들을 때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열릴 때. 그래서 교회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자꾸 외쳐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도요, 제가 전에 이 진리를 깨닫고
교육전도사 때인가 범목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아예 콘티를 예수로 도배해 버렸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생애, 그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아예 주제 자체가 예수였어요. 그런데요, 와, 찬양 예배 가운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영적으로 강력한 진동. 왜요? 예수, 그 진리, 이게 중심되니까 그냥 능력을 타는 거예요. 억지로 막 능력을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의 중심성으로 가니까 그냥 그 안에서 능력이 흐르더라고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종족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 구원자가 되사 누구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풍성하세요. 누구에게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 그러므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예수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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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이 백으로 저는 안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하다가 아까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 왔거든요. 속에서 예슈아 불러라 해서 예슈아 하면 또 예슈아가 나오고. 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분이신 주께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의 풍성한 생명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물론 그것도 실은 능력이 있어요. 아까 그 아프리카 그 무당 얘기 들어봐요. 그냥 예수가 믿음 없이 그냥 예수 이럴 때들은 막 사탄이 자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의 깊은 심령으로 예수님 주여.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를 때 성경적인 개념의 이름은 곧 그의 인격과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신용을 다 준 거예요. 이 신용카드 엄카 아카 그 신용카드 엄마가 주면은 엄마의 모든 잔고가 아들의 손에 가는 거잖아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왜요? 정말 믿음으로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키를 돌리는 거예요. 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뭔가 맡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막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께서 어느 한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hut up!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막 막으니까 막 더 크게 주님이 멈추셨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오라고 부르셨어요. 자,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이 맹인이 막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어요. 부활도 안 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한 조각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더라. 그가 다윗의 자손일 거야. 근데 이 맹인이 그거 한 조각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 갈 눈도 없습니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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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알고 성경 66권까지 다 알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내가 지금 깊은 절망에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나의 생명, 죄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도 나를 위하여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붙잡을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완벽해요. 그 진리를 정말 내 것으로 삼아야 부유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운전할 때도 주님, 내 삶에 여러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님. 그 주님을 부를 때, 아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동일하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한 주, 한 분 대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의 풍성하신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이고 이번 주 첫 주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에 대한 말씀을 중심적으로 전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설교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쩍쩍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 예수 안에 차라리 지식이 많아서 예수에게서 관심이 다른 데로 빗나간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담백하지만 능력의 이름 예수만 외치는 설교자가 저는 더 좋아요. 제가 지혜로운 거거든요. 뭐가 능력 있는 줄 아니까 예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 가운데 그의 충만한 생명력을 누려서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로 A예요. Drenched in love. 사랑 안에 쪄들자. 네, 찾으면 돼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한 10분, 1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할게요. G키로 가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그 사랑 그 안에 나 잠기네. 모든 영혼 구원 없네 죄로부터 우리 자유없네 놀라우신 주의 보혈 주 사랑 그 안에 나 잠기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 사랑 그 안에 나 잠기네. 우리 영혼이 터져나오라. 주홍 같은 제게 그게 나의 묶임 수치 다 사라져 영원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자녀로 난 자유해. 다시 한번 주홍 같은 제게 그게 나의 묶임 수치 다 사라져 영원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자녀로 난 자유해. 예수의 흘린
나 죽었네 부활의 생명을 나 얻었네 주님 안에 나 속했네 나 속했네 죽음의 권세도 끊지 못하네 주와 함께 나 죽었네 부활의 생명을 나 얻었네 주님 안에 나 속했네 죽음의 권세도 끊지 못하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 사랑 그 안에 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귀하고 귀하다 주 사랑 그 안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 사랑 그 안에 나 예수는 어린 양이자 사자이십니다. 유다의 사자이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하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우리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로는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부릅시다. 선포하세요. 사자와 어린 양, 온 우주의 주인, 포로를 해방하시는 구원자 주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2000년 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주여,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엎드려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방석 들고 올라오세요.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자유롭게 방석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